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욥기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혜자였던 친구들의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욥이 회개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욥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변론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화도 내보고 체념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단순히 소설책이 아니라 성서의 한 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욥기에 야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은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극적인 순간입니다. 욥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폭풍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거센 바람에 휩싸여 모든 재산과 자녀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홀로 살아있다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와주러 온 친구들,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의 언쟁은 차라리 혼자 살아남은 것이 치욕스러울 정도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답답합니다. 답을 정해놓은 친구들의 답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통을 중단시키시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얘기를 들어주지 않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옆에서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의 기대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솔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욥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져요.
하나님은 욥의 상황이나 욥의 질문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38장부터 시작해서 39장, 40장,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고 계시면서도 답은 안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소원을 말씀드릴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전에 서로 사귐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도 궁금하신 게 많은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을 했고 친구들의 물음에 수많은 답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신 것도 모르지만 궁금하신 그것들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도 욥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점입니다. 먼저 대답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깃들어 있는 뭔가 권위적인 요소를 좀 제거하고 들어봐야 돼요. 우리 말에는 좀 반말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문맥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욥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잿더미 위에서 징징거리고 말꼬리 잡고 답답해하고 이런 거 잠깐 중단하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 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라. 이 말씀은 요즘 말로 치면 이 원탁 테이블에 같이 앉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보면서 이제 아우성이나 하소연 말고 대화라는 것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3가지 질문을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주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작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들이 모두 오차 없이 움직이게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들이 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소연했던 내용이나 관심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욥은 그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욥도 알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욥은 고대 세계의 지혜의 맥락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가 괜히 붙여진 게 아닙니다. 의인이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많은 자녀들 그리고 셀 수 없는 부를 누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이었어요.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정 시스템에서 최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롭게 산 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욥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의문이 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이 시스템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욥의 친구들의 대답, 즉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대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욥, 네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지혜, 그냥 수긍이 가면 편한데요. 사람이 수십억 명이 살다 보니까 가끔 그 질서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게 바로 욥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지혜, 모든 것에 다 원인이 있기에 선한 일을 했으면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지혜는 보편 진리에 가깝지만 이 또한 하나의 경향일 뿐, 예외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과응보는 오늘날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하나의 뚜렷한 사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카디프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텍사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의 연구자들이 이 인과응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해요. 튼튼한 신체를 가진 소년 범죄자의 건강 상태가 만약에 그들이 나중에 커서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몸에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예일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은 이 사회관계의 좋고 나쁨이 사망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공동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무작위로 사람을 7,000명을 9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남을 기꺼이 돕는 사람은 마음이 좁고 남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확보하려는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어떻겠어요? 훨씬 좋더라. 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2배가량, 1.5배에서 2배가량 더 많이 사망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미 욥기가 쓰여진 2500년 전에도 인과응보는 현세의 지혜였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공자도 인자수라는 말을 했죠.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수한다. 인자는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세상이 질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대로 흘러가는 인생, 무난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희생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11 사상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죽어간 수십만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샌디옥 초등학교의 총기 사고 희생자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안이나 흑인의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물림 받는 가난으로 허덕이는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까 내전으로 가난과 전쟁에 허덕이고 있는 그 보스니아나 소말리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사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될 어떤 짓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나 똑똑해서 어떻게든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세례에 대해서 입을 연 욥의 대답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겨우 2500년 된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다
안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훨씬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질서같이 보이지 않는 무작위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주권자, 우주의 운행자가 때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 욥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세상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만으로 운행되지는 않는구나. 둘째는 비극에 항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줄곧 외쳤던 욥은 이제 훌륭한 리스너가 됩니다. 잘 듣습니다. 우리 영성의 날개가 돋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 욥은 그야말로 지혜자 위의 지혜자였습니다. 세상 지혜를 영혼 없이 기계처럼 반복하는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하십니다. 집에서 인터넷 잘 안 되면 스위치 뺐다가 다시 꽂으면 되잖아요. 휴대폰이 잘 안 되면 잠깐 껐다가 다시 켜면 잘 되죠. 원형의 회복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교만과 복잡한 생각의 쓰레기들이 싹 사라지고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유롭게 누리는 영적인 날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빗댈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